안녕하세요. 워로일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5장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 그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12명이지요. 그래서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 그리고 빌하, 실바, 그 여종들에게서 난 아들들 해서 모두 하나씩 다 기록이 됩니다. 얼핏 보면 그냥 명단 같고 그냥 족보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그의 모든 이 가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 야곱의 가정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상적이며 또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실제로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고 대체 이 사람들 이렇게 해도 좋을 것인가 의문이 나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며 이 자녀들 간에 에서와 야곱 간에 분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가정에도 안타깝게도 이 분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기본 시작부터 엄마가 둘, 그리고 또 그 밑에 여종들 하면서 자녀 낳기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정말 시기, 질투하며 경쟁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상처들, 눈물들, 또 부끄러운 일들도 보면 너무 많습니다. 대체 믿는 가정일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의 가정,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지금 여기서 준비시켜 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족함, 이것이 바로 너무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 준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행동, 그리고 나아가 사람의 이 일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떻게 쓸모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비록 불충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집안, 정말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집안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집안도 하나님 쓰셔서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중요한 재료로 쓰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에서 몇몇 이제 흐름들을 보면요, 에서는 야곱과 함께 이곳에 살 수 없어서 세일산이라는 곳에 정착한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만의 이제 독특한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게 되고요. 에서가 사실 언약의 계보에는 처음부터 야곱이 선택됐고 에서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언약의 계보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또 할 일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들만의 또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에돔 민족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이제 세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사실 가만 보면 야곱의 집안 그리고 에서의 집안 둘 다 이제 큰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한 곳에 살지 못하여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함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나누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나뉘는 것이 반드시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눌 때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하면 되지요. 존중을 못하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존중을 못하니까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되었다. 이 생각만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위험한 것이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또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충분히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지요. 실제로 이렇게 하여 공동체는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다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그것을 놓고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전체주의, 일방적인 한 생각, 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그토록 한다고 해서 또 다 이루어지지도 않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기 야곱 집안은 야곱 집안대로 에서 집안은 에서 집안대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잘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너무 규모가 커서 함께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면서 그러나 서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으로 서로 충분히 또 그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서는 것, 나누어지는 것이 반드시 실패는 아니다. 이것도 우리는 배워갈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결국 12지파도 나중에 다 따로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영토 여호수아 때의 일인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같이 있는 일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에서는 이제 얼핏 보면 눈에 보이는 번성, 안정 그리고 땅 이런 데를 먼저 찾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에서의 행동을 가만 보면 옛날에 그 롯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세일에 그는 정착을 하면서 족보도 잘 세워지고 민족이 이렇게 아주 기초가 마련이 잘 됩니다. 에서 쪽은 당장 보면 엄청나게 이제 말 그대로 번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야곱 집안은 오히려 좀 느려 보입니다. 더 느리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기다림이 야곱 집안에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왜 믿는 사람이 더 더디인가? 왜 더 손해보는 것 같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었을 때 롯은 이미 풍족한 땅에 가서 경제적으로도 각종 환경에 있어서도 너무 정착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생 많이 했지요. 힘들었지요. 정착하기까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도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나 신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나 나에게는 아직 형통함은 오지 않았고 나에게 약속은 주셨으나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고 자리 잡는 것이 아직도 내게는 한참 멀은 것 같죠. 그래서 때로 약속의 길이 느리고 더 불편하고 그리고 더 많은 씨름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뭔가 선하게 멋지게 풍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길, 야곱의 길이 따로 있으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다 사실은 다르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사실 집중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사명은 각자 그리고 은혜도 각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너는 어떻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이 특히 빨리 자리를 잡고 남이 빨리 뭔가 정착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남이
성공 가도를 빨리 달린다고 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합당한 그 성도만을 위한 길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못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